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다 많은 말을 했어요. 능력을 행하니까 엘리야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공의에 서서 앞장서서 불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라고 왔다고 말을 했고, 또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하셔서 침례요한이라고 말을 하고. 그런데 그런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은데 전체 볼 때 속시원한 대답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맞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틀리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틀린데 후한 점수를 주자면 세모를 줘가지고 10점짜리를 5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100점 만점을 맞지 못한 거예요. 이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또 보고 듣고 함께 숙식을 하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뻤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네가 너희 부모로부터 배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려주신 그 뜻 가운데 알게 된 것이다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자, 오늘 우리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통해서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가 아니에요. 주인공은 이 땅에 오신 예수란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 생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제 파악을 잘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덩달아서 성탄절이다 좋다, 엊그제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선물 받아서 좋고 장사 배상 올릴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좋고 또 친구가 만나서 어디 가서 좋고 이래서 좋고, 그런데 정작 영광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수가 누구시고 무엇하러 이 세상에 오시는지를 알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은 가슴 아플 거예요. 부모 생일이라고 자식이 와서 식사하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하다가 싸우고 왜 이러냐 저러냐 한다면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 자리는 부모 생일 때 와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감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이렇게까지 성장시켜준 걸 참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부모의 그 고마움과 감사로 인하여서 화기애애한 그 모습을 보여지면 부모의 생일에 온 목적에서 이탈되지 않죠. 근데 오기는 왔는데 지난번에 왜 이랬냐 저랬냐 하면서부터 쌈박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먼저 간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거예요. 성탄절을 바른 의미를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말씀드리기를 성탄의 진리를 알자 해서 연속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목수의 아들로 저 산골짜기 동네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이렇게 인식하면서 사람들이 누구의 아들이냐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배우지도 못하고 학교 다닐 일도 없고 많은 사람이 흠모할 것도 없고 하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은 잘하고 신기하게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귀신의 힘으로 전일을 한다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저자는 빨리 죽여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 다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고통을 받고 고난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고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다 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 뜻을 이루라고 오셨는데 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안다.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그들이 다 그 영생을 얻도록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분명한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왔고 무엇하러 왔다고 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믿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귀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왜 오시느냐, 이 땅에 오신 분은 어떤 분이냐, 이런 사건을 우리는 그냥 무관심 속에서 그냥 크리스마스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성탄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123장. 여러분 노엘 노엘 이런 내용이 있죠. 노엘 노엘. 노엘이 뭐예요? 많이 부르잖아요. 노엘. 많은 사람 물어보면요, 세계 사람이 다 부릅니다. 근데 노엘 노엘 하다 보면 열자가 붙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뭐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한번 자신 있게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엘이 뭐예요? 노엘을 이게 불란서어입니다. 불란서어로 노엘인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렇게 나와요. 예, 여러분 노엘 노엘 부를 때 이 뜻을 알고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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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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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이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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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합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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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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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하늘에서 그 음성이 나기를 천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전한다 하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는 그리스도 주라. 너 빨리 가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이 사건을 목격하라.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해서 그들은 양을 버려두고 달려서 다윗의 동네에 가서 거기에 보니 초라하게 어떤 여인이 말 구육간 옆에서 아기를 낳고 이렇게 보듬고 있다. 이때 하늘에서 빛이 쫙 비추면서 별이 반짝반짝하면서 그 목격하고 있을 때 거기에 경비하고 되들어가면서 야, 신기하다. 아니 우리는 지금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소식을 들려주면서 빨리 그곳에 가서 확인해 보라 해서 갔더니 정말 그렇더라. 이때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맨 처음에 동방박사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동방박사가 먼저 찾아와서 경배드린 걸로 아는데 전체 사복음서를 정리해서 보면 목자들이 가장 먼저 찾아온 겁니다. 목자들이 가장 먼저 찾아오면서 그에게 절할 때 마리아 자신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나 알고 자기만이 안 가운데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기가 아는데 어떻게 저들이 와서 이렇게 경배를 하는가. 이것은 역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동방박사들도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다고 하는 순서를 그렇게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떻게 오시느냐, 저체로 보통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특별하게 황금마차를 타고 하늘에서 여봐라, 너희들이 기다리고 열망했던 메시아가 온다 하면서 막 하늘에서 그 밴드를 불려 밴드와 한군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다 목격하도록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예수님 말 구육간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왜 그러냐? 여관에 있을 자리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왜 그렇게 만원이었느냐? 천하의 호적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거기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타지에 있던 사람들이 고향에 오다 보니까 잠을 자야 하는데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 선약을 했든지 미리 와서 자리를 잡았든지. 그런데 여기에 마리아 요셉은 나중에 왔습니다. 배는 만삭되어 가지고 지금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아무리 물어보더라도 찾더라도 빈 방이 없었어요. 여기에 나오려고 하고 양수가 터져서 막 이제는 곧 쏟아지려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장수를 가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 요양간에서 말 굴간에서 아이를 낳고 거기에서 참 초라하게 세상에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길거리에서 난 과거의 경험들이 또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의학이 발달돼서 며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미리 가서 준비하고 낳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장 가다가 낳기도 하고 버스 속에서 낳기도 하고 열차 가운데 낳기도 하고 비행기 타 항공에서 낳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초라하게 태어났던 것은 여기에서 특별한 분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왜 예수님이 보통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냐,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능욕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저자는 죽여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언자는 이사야인데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또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기에 고운 모양이 없다. 가물어 메마른 사막에 그게 풀이 올라왔을 때 그 태양빛에 비춰서 얼마나 타들어가는 그 모습. 이 식물이라고 우선 단비가 내질 때 막 춤을 추듯이 그 생명력이 약동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비비 꼬아져서 결국 그대로 지속되면 타 죽을 수밖에 없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숨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잘생겼다가 어떻게 봤냐, 아 사진 봤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 못생겼어요. 자, 제 풍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은 별로 안 좋아요? 어떤 풍채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제 얼굴 이뻐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뭐 이쪽에서는 뭐 대답도 안 하네요. 어떤 사람은 야 예쁘다, 야 멋있다, 제 피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서 연한 숨같이 나와서 참 시들시들하고, 저 시골 사람들이요, 서울 간다고 때 빼고 광내고 막 이제 옷을 입고 막 저 시장에 가서 옷 입혀서 오면요, 왜 이렇게 촌스럽습니까? 촌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아무리 새 옷을 입히더라도요, 촌티가 한눈에 딱 벌써 티가 나요. 근데 도시 녀석들은 그냥 잠바떼기 입고 어디 가더라도 아주 도시 녀석이 뭐 늠름하게 보여요. 예수님이요, 이 상에서 태어났을 때 너무나도 초라하게 풍채도 없고 어떤 그 못생겼으면 풍채라도 좋아서 그걸로 보충하고 커버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라도 잘나고 잘생기고 흠모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이걸 75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시고 보통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기다리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까 하늘에서 불말을 타고 올 것이다, 하늘에서 모든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우리는 맞이하면서 넙죽절하고 우리 경배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동방박사 이방인이 와서 헤롯 왕에게 물어볼 때 헤롯 왕이 어리둥절하죠.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냐 그러면서 자기의 그 굉장히 그 두려운 마음 속에서 침착한 마음을 가다듬고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 전문가거든요. 얘들아,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냐 물어보니까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안내를 했어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가르쳐줬고 지금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했으면 그들이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한다면 가요 안 가요예요. 행여나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나. 여러분 나다나엘 사건 아시죠? 나다나엘은 날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가 오늘도 안 오신구나. 근데 그 당시 나다나엘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야 도대체 언제 온단 말이냐, 1년 기다려야 하느냐, 한 달 기다리냐, 날짜라도 지정이 되면 그때까지 기다리겠지만은 도대체 이렇게 언제 꼭 기다리냐 하다가 툭툭툭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낙엽 떨어지듯이. 그래서 누구만 남냐? 나다니엘만 남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뜨거우니까 찌약 뺏어서 여기에 그 섭씨 42, 3도 막 이렇게 된 데서 그늘나무 밑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 그늘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행여나 이상한 구름만 끼면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 아닌가? 이상한 구름 모양이 정말 어떤 구름 모양 사진 찍어보면 예수님 모양 같은 구름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 저기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늘 찾아보고 별 찾아보고 어떻게 오시는가 환상을 그립니다. 불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막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근데 이미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는 장소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했고 그는 천혜에서 잉태된다고 말했고 모양은 그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많은 사람이 다 관심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가르쳐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가르쳐줬던 사람도 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행여나 이상한 구름만 뜨더라도 저 구름 속에 오시지 않나?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셔서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악박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메시아가 오실 때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평화요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오직 전 국민이 메시아 사상으로 가득 채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오셨더라도 가르쳐줬더라도 관심 없이 그냥 길만 가르쳐주고 자기들은 관심이 없더라 이거죠. 왜 그랬느냐?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다 이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렇게 오실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미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가르쳐줬고 모양은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연한 순 같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다라고 일러주시는데 이걸 알았더라면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길을 택하셨나요?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서 모두 다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인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그들을 구원시키리라. 내가 그들을 살려내리라. 그래 죄를 지으면 죽어야만 마땅한데 그대로 다 죽어서 지옥에 보내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내시면 어떻게 되냐? 바로 값을 지불해 줘야 하는데 대속물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야 하듯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값을 지불해 줘야 하는데 인간은 자기의 빚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에게 값을 지불해 줄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죄 없는 자만 짓는데 죄 없는 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자가 바로 죄 없는 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실 때 육체를 입고 보내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의 옷을 입고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만 우리 인간의 죄값을 지불해 주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고 만약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들을 호령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눈에 보는 가운데 오셨더라면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방언으로 말할까요? 나라라라와 가라라라와 라라와 가라스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알아듣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이잖아요. 정말 성탄절이 우리에게 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초라하게 보내셨고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느냐, 이것은 귀인으로 또 대단한 자로 보냈더라면 절대 안 죽입니다. 왜 죽여요? 그렇게 기다리는데 왜 죽이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는 죽어야만 되는데 어떤 자를 죽이느냐? 약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간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초라하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옷을 입고 보내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요, 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깊고도 오묘하시구나. 만약에 의리의리 번쩍번쩍한 그 칼을 가지고 세상 영광을 호령하였으면 그 모습으로 오신다고 한다면 누가 죽이겠느냐. 다 넙죽 엎드려서 막 왕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떠받들여줘서 이러면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초라하게 오셨고 흠모할 대상도 아니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다윗의 자손, 다윗이 문일이 같잖아요. 모양도 별로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어떤 행사를 가다 보면 사람이, 분명히 사람입니다, 곰돌이 옷을 입고 기어다니면서 때로는 앞발을 들으면서 곰 신용을 하고 그런 것을 봐요 못 봐요? 퍼레이드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 곰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아니 곰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입니까? 아니 서로 함께 살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어린아이들은 곰돌이를 보고 야 곰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곰 옷을 딱 벗어버리면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나타난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영으로 계셨어요.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끝마다 나는 하늘에서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아버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들이 있지 않느냐, 웃기지 마라, 그걸 믿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나는 하나님 보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주면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려 걸려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럴 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신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십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를 눈을 떼어 보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됐다 할지라도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걸랑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곰돌이 옷을 입었어요. 곰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다. 아니다. 나중에 밥도 해놓고 빨래도 해놓고 이것저것 다 해놓고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다 해놔서 집도 지어놓고, 야 신기하다. 왜 했어요? 사람이니까.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옷을 입었을 뿐이지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 사람도 이쁜 사람, 풍채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 헐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나도 못나더라도 왜 그렇게 못났냐고. 우리 친구 중에 너무 못생겼어요. 기도 조금만 하고 외소하고. 그래서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야, 저런 사람이 있어서 진화론이 나왔구나 할 정도로 너무, 그래서 별명이 원숭이에요. 야, 원숭아, 원숭아. 그래서 진화론이 인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못생겼어요. 거기다가 또 여기에 털도 좀 났어요. 꼬리만 없어요. 그렇게 못생겼다 이거예요. 자, 그 사람 여자들이 가서 반해버릴 수 있을까요? 야, 너 사랑한대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말도 안 할 거예요. 흠모하고, 야, 저 사람 정말 나하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야, 저 사람도 사랑, 정말이야? 여러분 눈이 확 띄어질 거예요. 예수님 그런 풍채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어요. 너무 연약한 마른 땅에서 나온 순한 연한 순 같은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죽이더라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고난받으신 예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 중에 오시는 예수.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아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고난 중에 오신 예수로 750년 전에 예언자가 예언을 했어요. 자, 왕같이 와서 대우를 받고 정말 많은 사람으로부터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렇게 오시게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중에 오신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문선명 통일교 교주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나는 그 예수를 안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아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냐 이게 왜 힘없이 그 당시 가장 저주받고 흉악한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예수가 그렇게 초라하게 죽는 것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가 통일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시는 것도 보통 사람으로 오셨어요. 특별한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고난 중에 오셨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오시는 예수라고 이미 750년 전에 성경은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질고를 많이 겪고 멸시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사람들도 우리들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성경 중에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사야 53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또 5절 말씀 같이 읽으세요. 그가 찔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평화를 인하며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가르쳐주잖아요. 가시에 찔리고 또 이모저모로 막 채찍으로 때려서 피가 터져나오고 창으로 찌르고 상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750년 전에 오시기 전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예언을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고난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대로 받으셔서 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고난을 받느냐 말하겠지만은 이것은 우리 대신 받은 것이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가 정관사를 붙였잖아요. 오실 예수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것은 다 우리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예언해놨으니
예, 하나님의 아들에게 고난을 받느냐?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실망했다. 나는 너무나도 나는 거기에 이해할 수 없다 하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성경은 예언해 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보낼 내 아들이 이런 보통 사람으로 내가 보내고 보통 사람 속에서 오해 속에서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해서 강도를 놔줄 거냐고 판사가 물어봤더라도 강도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소리에 손을 들고 그렇게 넘겨줬다. 이것은 그가 죄가 없다. 그러나 너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 세 번째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다 이거예요. 따라서 구원해 주러 오셨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우리 그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성경을 이렇게 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 자, 여기다 한번 올려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저주의 짐이요, 죄악의 짐이요, 질병의 짐이요, 가난의 짐이요, 가지가지 모든 있어서는 안 되는 짐이에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바로 담당시키셨다. 넘겨줬다 이거예요. 자, 넘기셨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면 넘겨서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에게 이렇게 옮겨보세요. 넘기셨다. 할렐루야. 담당시켰었다. 그러면 내가 죽을 때가 평생 동안 이것을 가지고 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걸 다 가져가 버렸다 이거예요. 이것을 언제부터 벌써 예언해 놨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부터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뤘도다. 할렐루야. 다 이뤘다 이거예요. 여러분 11절 읽었죠? 우리 앞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할렐루야.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짝이 다 맞아가면서 거기에 구약이 예언을 해놓고 신약은 이루시고 100%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이 사건.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이것을 아니라고 할 자가 없도록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믿지 않는 자는 그게 죄다 이거예요. 빛을 갚아줬습니다. 죄짐을 다 갚아줘 버리고 예수님이 그 저주의 나무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고통을 받는데 쥐가 죽었지 내가 죽어달라고 했냐? 아니, 언제 내가 죽어달라고 했냐? 여러분, 그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나는 사랑해서 죽었는데 그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전신을 다 모아놨던 재산을 다 밀어주고 내가 병이 들어서 내가 골골할 때까지 그를 돌보고 그랬는데 너는 죽더라도 그 사람 절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아니 내가 뭐 해달라고 했나? 자기가 좋아서 그랬지. 나는 관심 없어. 해버린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었던 당사자가 여러분 왜 그건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면하고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바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탄절을 통해서 보통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고난 중에 오신 예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우리는 무관심해서는 아니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보내신 가운데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감사하오니 예수여 내 마음속에 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 임재하여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여러분 부모 형제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에게도 임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다른 것은 못할지라도 억지로 예수를 밀어넣어서 바로 믿도록 할 수는 없지만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할 수 있다. 애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또 남편은 아내 이길 힘도 없고, 또 아내는 남편을 이길 힘이 없고, 다 각각 인격이 있기 때문에 알려줄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이겨낼 수 없어요. 왜? 각자 인격이 다 있어서 아니면 아니다, 기면키다. 마음은 열려서 받아들여야만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한 가지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서 이 좋은 소식, 좋은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애통하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전해주고 믿고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마음이 새롭게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야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성탄절의 의미를 네가 바로 알고, 네가 이렇게 성탄절의 의미를 알아서 바로 알아서 네가 애통하고 있구나,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저희가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위로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애통할 때 자녀가 돌아오고,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정말로 부모를 위해서 애통한다고 한다면 그의 애통거리가 기쁨으로 바뀌어져서 위로가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내가 나를 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면 이것도 주님께서 일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18년도 성탄절을 통해서 어떤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